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예배는 성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5장, 17장, 18장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한번 헤아려 봐라.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75세가 되도록 자식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5년이 또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부가 다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00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자기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시작한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 만에 그 언약의 첫 열매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시해버립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신체 조건 성경은 무시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브라함한테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신체 조건도 사라한테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좋아라 하고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완전히 취해가지고는 자식들 앞에서 뻘거벗은 채로 술주정 부리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저주나 퍼붓는,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말하지요. 훌륭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아는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살면서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철을 따라서 비가 내리지만 당시에는 이슬만 내렸습니다. 그러니 비가 무엇인지, 홍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40주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사실 노아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당장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120년 뒤에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 할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는데 홍수라는 것을 일으키고 비라는 것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했어.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비웃었던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 훌륭하다, 완전하다, 의롭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과 성품과 수준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에서 형성이 되었기에 당연히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자기의 그 불완전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고 자기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민감하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민감하고. 제가 예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본 건데 2009년도 봄쯤에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가 한번 유행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이때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이 미니스커트인데 이것을 가장 많이 샀던 주 고객이 40, 50대 아줌마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대가 미니스커트를 입습니까? 제가 지금 40, 50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은 40, 50대들이 미니스커트를 샀다고 결과는 나와 있는데 40, 50대 아줌마들 중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허락했는데 몸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유행을 한 옷을 입고 싶어서 사기는 샀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들 집에 가셔가지고 옷장을 한번 몰래 한번 열어보세요. 있는가? 미니스커트.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풍조에 민감합니다. 돈에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곳곳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이 자기 안에 어떤 스위치를 탁 켜버리면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거기에 끌려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하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현실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형편만 봤습니다. 내 아내는 이제 늙었다. 경수가 끊어졌다. 더 이상 우린 아기를 낳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현실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안 되는 조건이니까 당시의 문화대로, 유행대로, 당시의 흐름대로,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처벌드린 거예요. 그래서 젊고 튼튼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옳은 선택을 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것 같고 자기도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윈윈한 거다. 만족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자국의 역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만 봐도요, 욕을 먹으면서도 교과서는 안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한다, 너무 막 국수적이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자국의 그 역사관은 안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관은 그 나라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유대인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혈통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 혼합에 대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유대적인 관점으로 사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사마리아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볼 때에 그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마리아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까지 너무 고픕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구제 사역이 필요한데 빌립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은 달랐습니다. 구속사적인 역사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관, 복음의 역사관, 은혜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그러니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빵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만 보고 형편만 보고 산다면 이런 해석과 이런 믿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살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이 또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여러분 불신앙이든 뭐든 간에 나는 일단 육신의 힘과 돈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왜 언약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지 말고 왜 말씀을 붙잡아라,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그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버린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크게만 보였던 그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말이 다른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내린 결론이 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 속에는요, 언제나 보면은 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수풀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겁이 많고 불신앙이 많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자극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생각과 마음에 자극을 주고 현실에 매여 있는 그의 삶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그러니 우리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인 장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내 영혼과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자극시키는 그 시간, 장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터치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말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만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냥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과 같은 루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자극시켜서 나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잠자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의 그 모든 한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집니다. 그래서 루틴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다시 단순 반복 지속하셔서 말씀과 기도 속에 복음 집중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17장과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렇게나 늙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그지요? 어이가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주신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당사자들은 비웃었는데, 당사자들조차 비웃었는데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에 탁 부딪혔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막 비웃고 있겠지만은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비웃어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내가 비웃어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일가 친척들도 다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불신앙의 그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동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내가 잘생긴 줄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김태희도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얼굴은 평범한 얼굴이다 그랬어요. 망언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자기도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성형 중독에 왜 빠집니까?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실제로 못생겨서가 아니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다. 무슨 말입니까? 공허,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흑암, 덮여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혼돈, 뒤죽박죽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인생의 진리인 줄 몰라가지고 틀린 집착 속에서 방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에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한탄하는 말이고 비꼬는 말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탕자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만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 말하고 지팔자라고 말하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돈을 구걸해 온들 많은 돈을 누가 후원해 줬다고 한들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밥을 배불리 먹었다고 한들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가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행복해합니까? 언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삭 때문에 사라가 기뻐합니다.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도 기뻐합니다. 이삭 때문에 그 집안의 식구들, 하인들, 가병들까지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안전뱅이도 마찬가지고 또 삭개오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평생을 귀신 들려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기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던 그 가정에 이삭을 통해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그 생업 현장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만들어지기를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원래부터가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매이고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복음 집중의 이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내 인생의 그 한계를 여러분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복음으로 정면 승부하십시오. 경제 문제의 한계, 자녀 문제의 한계, 건강 문제의 한계, 직장 생활의 그 한계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 말씀과 기도로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정말 힘이 되는 다른 것 찾다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승부 봐야 돼요.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려야 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원하던 아들을 얻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보였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삭보다 14살이 많은 형인데 이삭을 여러분 자꾸 막 놀려대고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목사님 애들끼리 크면서 싸울 수도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가정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불신앙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낳은 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이루고 가르쳐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언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를 버릴 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씨앗인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교회와 내가 하나 되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기도와 내가 하나 되고 전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요 손을 맞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 이루는 하나됨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불신앙이 내 마음 안에 막 섞여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는 매일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불안해하고 매일마다 걱정하고 매일마다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됩니까? 그 하나가 버려질 때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버려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상처가 버려질 때 지금까지의 그 모든 갈등은 사라집니다. 고민은 사라집니다.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나의 그 머뭇거림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계속해서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의 열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없다가 86세에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없다가 86세에 겨우겨우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미워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여러분 내쫓아라. 그러니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라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몸을 막 부르르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오지요. 이번에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모든 것입니다.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보면 21장의 아브라함과는 다릅니다.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사이코패스입니까?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 생각과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했던 사람인데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만 해도 매우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근심하는 게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셔서 당신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흔들리기도 너무 자주 흔들리고,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내를 막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 하고요. 또 하가를 통해서 불신앙의 열매인 이스마엘도 낳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한결같았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지키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버리기만 했어요. 버리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데라의 그 바램을 버렸고, 비옥한 애굽 땅 버렸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 땅도 버렸고요. 조카 롯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버렸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삭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도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버리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보세요.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25년 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는 절대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못 알아듣겠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잘 못 깨닫겠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는 소망을 내게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납득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고 복음 가진 사람은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다.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웃음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신앙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 언약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비웃게 만드는 그 모든 불신앙 다 버려버리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삶의 여러분 각처 그 모든 부분들 진펄과 개펄이 되어 있고 사이바다가 되어 있는 그 모든 사각지대까지 다 살아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1,000원만 줘도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1,000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뒤에 0이 하나 반드시 더 붙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막상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완전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정면 돌파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비웃고 있어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